오늘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절이 제가 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녀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요절로 외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지난주 요절은 아주 쉬워서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웠는데 이분은 질이 어떤지 그래 봅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거 이번 주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이거든요. 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번 주 요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삽시다. 그렇게 한번 잘 삽시다. 그렇게 막 화가 나서 그렇게 성을 내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책망이 됩니다. 웃으면서 잘 삽시다. 잘 삽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 성경의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맞아. 그게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어느 곳에 더 큰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기둥,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기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의 기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평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둥이 아름드린 나무처럼 멋지다 할지라도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가는 나무가지처럼 연약하다면 그건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비난의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찬송 크게 한다고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그 비난의 중심은 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힘드는 네 이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구나. 너 이웃 사랑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넌 사회에 무슨 유익을 끼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디도서가 그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동일한 시기에 이 디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기록 연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로마의 1차 투옥이 될 때에서 끝이 납니다. 바울은 로마에 2번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가택연금으로 2년간 투옥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딱 끝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후 바울은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그는 자기가 평생 꿈꾸고 기도했던 땅끝 스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마도 그때 이 디도가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바나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남겨져 있는 그 그레데 섬과 그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 바울이 걱정이 되기에 적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레데 섬 잠깐 지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레데 섬.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그라타 섬 이렇게 지금 표기되고 있고요. 로마와 또 마케도니아 지방인 빌립보 그 데살로니가 지방과 또 에베소와 골로새 지방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에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크기가 약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배 정도보다 더 큽니다. 꽤 큰 섬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술합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이냐,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이 디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 사람들이 그레데인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레데라는 말이 원래 본래 뜻이 거짓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 이러면 저 거짓말짜기들이 사는 섬 이런 뜻입니다. 저 사기꾼들이 사는 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 중범죄를 범하면은 제주도에 귀향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이 그쪽의 귀향지와 똑같아서 말하잖아요.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어요. 바울의 전도로.
근데 주변이 좋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목회를 하기에 좋지 않는 환경이 있는 그곳에 믿음의 동력자여 아들과 같은 디도를 그곳에 파송하고 나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유, 잘하고 있는지. 그 젊은 디도가 그 포악한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돌아서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갔을 때에 편지를 보내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와 함께 바울이 목회자에게 너 목회 이렇게 해라 라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라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책이니까 그 책 속의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목회하는 그 디도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너 혼자 목회하기 힘드니까 장로들을 세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근데 그 장로들을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길 것 옆에 보면 되네요.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말하죠.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는 뽑아가지고 함께 일하는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서 같이 목회해라. 이게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 부탁은 거기도 거짓된 교사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올바른 진리를 말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올바른 진리를 그 그레데 교회에게 잘 전해라 라는 당부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당부가 3장에서 넘어오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우리도 전에는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라. 그 네가 서 있는 그곳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처럼 살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삶을 살아라. 너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0분들에게 한번 당부하며 인사합시다. 잘 사십시오. 잘 사.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잘 살아라고 인사하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잘 사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고 말할 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집 사업 성공했대. 아이고 저 사람 차 좋은 거 탄대. 아파트 얼마나 넓은 거 타는 넓은 데로 옮긴지 몰라. 야 저 집 참 잘 산대. 그렇게 말하죠. 뭐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건 잘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건 부자로 사는 거죠. 부자로. 저 집 아들 서울 가가지고 막 성공했대. 강남에 집이 몇 채대. 잘 산대. 잘 사는 것 아니고요. 그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 저 사람은 저 집은 돈이 없대. 참 지지리도 가난하대. 돈 없대. 저 집 얼마나 못 사는지 모르네. 못 사는 것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사는 것 뿐이죠.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 많고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을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삽시다. 이 말은 예수 잘 믿어가지고, 11조 잘 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집도 큰 거 사고, 차도 넓은 큰 거 사고, 이래가 잘 사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 믿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쟁이처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입니다. 같이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오늘 중심 주제가 2절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3장 1절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말하는데 1절은 국가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한 편의 설교가 또 되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국가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절에 쭉 이야기하고 로마서도 이야기하는데요. 2절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네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대한 이야기를 2절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이거 하지 마. 뭐라죠? 비방하지 마. 다투지 마. 이것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또 해라. 뭐 하라 그러죠? 관용을 해. 온유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요. 비방은 상대방을 헐뜯는 것, 모욕하는 행위, 이걸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다투다 보면 상대방을 헐뜯고 모욕하게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상대방을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방하지 맙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하고 찬송하고 이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하고 비방하고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그건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안 되죠. 모이면 비방하고 헐뜯는 게 재밌죠. 안 그런 척 앉아있지 마시고 참 부끄럽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입만 열면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자고요. 이건 참 부끄럽고 참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왜 비난을 하죠? 왜 상대를 비난하죠? 묻잖아요. 제가 왜 비난하죠?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왜 비난하죠? 늘 하던 거잖아요. 비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니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네가 왜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옳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네 생각이 네가 옳은 기지. 그게 진짜 옳은 기가. 그걸 교만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은 그건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거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대방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잘못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죠? 관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랍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관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용은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죠. 상대방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는 거 아이가. 잘못해서 가는 게 그게 비난입니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잘못했는 걸 알고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걸
관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정말로 관용을 베푸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남의 험담을 만나서 어떤 경우도 남 이야기 잘 안 하고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아, 참 귀하신 분이다. 참 본받아야 할 분이다.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면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비난합니다.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됩니다. 불편합니다.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를 사람들이 존경하는지를 모릅니다. 존경하는 줄 생각하는데 아무도 존경 안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만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만하냐 아니냐를 평가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 내 대화가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푸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합니다. 잘 안 되죠.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 이웃들이 잘못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합니다. 잘못함에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하다 보니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원고를 적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음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몇 년이 지나서 내가 4, 5년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안 하랍니다. 부끄러워서. 1부 때 해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또 1부 때 녹음하는 거 다 들어볼 끼인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앞에는 이 내리막입니다. 우방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차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신호받고 쫙 내려오면은 가차선에서 차들이 잘 안 비켜줘요. 나는 교회로 들어와야 되거든.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면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 고기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게가 속도가 좀 높아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방에서부터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비켜. 우리나라 사람은 깜빡이면 안 비켜줘요. 깜빡이 안 넣고 확 돌아봐야 되는데 난 깜빡이 넣었어요. 그날 깜빡이 넣었어요. 반짝반짝 계속 넣었어요. 계속 넣으니까 계속 안 비켜줘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조금 이렇게 끼들듯이 들어왔어요. 깜빡이를 안 넣고 들어온 게 아니고 한참을 넣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뒤에 차가 빵빵빵빵빵 그리고 막 상라이트를 켜요. 빵빵빵빵빵 요까지는 내가 관용이 돼요. 그런데 빵빵빵 안 돼요. 잠시 내가 목사라는 걸 잊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가 서야 되겠죠. 한 2초간 밟고 있다가 출발했어요. 또 빵 그리더라고요. 또 밟았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한 50m를 밟고 놓고 그렇게 왔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깜빡이 넣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냥 쭉 가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면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 내가 차대는 사택기까지가 여기 한 50m 되나요? 100m 차. 이 거리가 5km처럼 멀게 느껴져요. 내가 의아할지를. 만약에 차를 태우는데 안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그 사람이 날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교회 아닌데 슈퍼 앞에 같으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슈퍼 앞 끝에 있으면 그 사람은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근데 교회입니다. 내리는데 그분이 날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라는 말을 할까봐 얼마나 졸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붙으면 나는 진짜 그런데 나는 내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잖아요. 마침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슬무엇이 넣을 줄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사람도 계속 말리고. 그래서 조용하게 끝이 났지만 만약에 그 광경을 우리 교인들이 봤다면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갈 것이며, 그 사람이 고함 지르며 목사가 그래도 되나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사실은 정말로 부끄러워서요. 지금까지도 이런 말 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라고 내가 우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은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거짓말장에 판을 치는 그 도시에서,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도시에서 너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도 서 있는 곳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주님 앞에 봉사 충성하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거, 그거 신앙 좋은 겁니다. 그래도 나가서 이웃들과 맨날 다투고 비방하고 그들에게 관용이 뭔지도 모르게 하면은 그거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 사기꾼 같은 그 이웃이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살아,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존경을 받는 거다. 그게 우리의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비난하고 다투지 말며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로 사기꾼이 내 옆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지, 관용을 베풀라 이 말은 인정을 하지만 잘 안 되어진다고요. 속이 상하고.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막대기를 휘두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요. 그럴 때에 너는 한 가지 생각해라. 뭐요? 3절에 말한 볼까? 3절. 그럴 때에 상대가 정말로 용서가 안 되고 관용을 베풀 수 없을 때에 너는 3절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해, 너도 전에는 저들처럼 그랬지 않느냐. 너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너도 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너도 전에는 정욕과 행락을 쫓아가던 사였고 가정스러운 자였지 않나. 하나님, 저 사람 나쁜데요, 거짓말쟁인데요, 너도 전에는 그랬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나 전에 안 그랬어요. 내가 전에 뭐 그렇게 나빴나? 안 나빴겠죠. 조금 실수는 했지만 내가 전에는 항상 포악한 자였고 악한 자였고, 너가 뭐 그 정도로 나빴나?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이는 자, 정욕과 향락과 악독과 투기를, 난 투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에도.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악했나요? 악했어요? 아, 여러분도 그랬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안 나빴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안 나빴는데 지금 전에 니도 이렇게 나빴잖아. 이러니까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너 전에는 악했고 토악자였고 행악자였고 정욕을 일삼는 자였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시각에서 너를 볼 때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봐.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떤 사람이었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행악자요, 포악자요, 나는 회방자였고, 바울은 끝내 그는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에는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행악자였고 포악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렇지 않나요? 내가 이웃들 앞에서 뭐 그렇게 나쁜 짓 뭐 했나요? 뭐 그렇게 악한 짓 안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나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 악한 거 알아. 그 그레디섬 사람들 거짓말장이야. 그 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이야.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네가 관용을 베푸고 온유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 그때 생각해. 네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 우리도 전에는 그랬잖아.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포악자였고 행악자였잖아. 그리고는 바울이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4절에서 7절까지 그런 너희들, 그런 행악자인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셨어. 그런 너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를 죄 씻어 중생하게 해주셨어. 너를 자녀 삼아 주셨어. 그래서 네가 그가 용서 안 될 때 네 생각해. 나도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부어주셨고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너도 그 너희 이웃들을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따라간다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면서, 내가 전에 너의 삶을 내가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들을 향하여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상하면 그렇게 한번 외치세요. 나도 전에 그랬다. 그렇게. 나도 전에 그랬다. 우리도 전에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셨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받은 나도 내 이웃을 향하여, 그가 잘못 안 한 것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그죠? 아무리 재밌어도 좀 참으시고, 다투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막 너무 우기지 마세요. 옳은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아이고, 그때는 내가 요거밖에 모르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았죠. 좀 더 알고 나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참 부끄럽게 우겼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군대 제대해서 2학년에 복학을 했거든요. 신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막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알았어요.
지금도 나는 그 과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수업 시간 그 교수님의 얼굴 표정 난감해하는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과목인지 모르는데 그때 그 과목에 이런 시간 이런 해석을 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혹시 외우세요? 한번 시작.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아주 오랜 시작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뭐 했어?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 천지가 뭐냐? 여러분 천지가 뭐죠? 1번 천지는 하늘과 땅.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천지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번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시 1번 아멘 하십시오. 하늘과 땅 1번 아멘. 세 사람. 2번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천지를 창조. 하늘과 땅은 모든 천지. 2번 아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고 다른 것들은 창조 안 하셨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고 나는 처음부터 믿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는 배웠고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게 알잖아. 할렐루야? 눈치를 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야, 눈치가 빨라요. 그 교수님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야. 그게. 이 1절의 이 본문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따졌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하늘과 땅이라니요. 이게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교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 믿습니까? 나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믿습니다. 원래 내가 말을 잘해요. 원래요 공부 많이 하시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요. 말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 이게 말은냐 아니냐. 이게 종합하면요. 등기만 하가 이거 데이터 초급할 때 억수로 복잡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 펴트려도 바른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하고 막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깨끗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근데 교수님은 모든 걸 생각하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말을 잘 못하고 젊은 신학생이 막 따지니까 본인이 참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무안해 하시고 연세도 드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시고 그리고 막 무안해 하시는데 내가 그때 일나가 아들을 우리 학생 다 가르쳤어요. 아니다. 응? 그리고 수업은 그래서 막 우수선에 끝이 나도 내가 다시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만져가 내가 또 막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어떻게 하늘과 땅도 구별하는 천지를 구별하는 교수가 천지도 구별 못하는 교수가 무슨 가능이 한다고 말이야. 막 그랬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에 대한 것들을 더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비로소 헬라 원어를 찾고 막 그 모든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선배 이제 신학자들한테도 다른 교수님들 묻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하늘과 땅이더라고. 그게 천지 만물이 아니고. 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그 신학자들의 거의 90% 넘는 사람이 다 그 1절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 안 했다는 게 아니고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셨고 2절은 뭔지 아세요? 땅이 그 하나님 땅 조지 그 땅이 어떻게 됐냐? 땅이 흑암죽이고 깊은 수면 가운데 있더라. 그 땅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 뭐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니까 1절에서 그 천지는 하늘과 하늘도 단수가 하늘들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안 하시고 막 그래서 막 그랬지만 맞아요. 내가 틀렸어요. 틀린 내가 더 열심히 막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친구들. 지금도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뭘 요마이 아는 게 마이 아는 줄 알고 지가 맞는 줄 알고 그 교만이잖아, 그게. 그게 비난이 되고 그게 다툼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냥 관용을 베풀어. 온유함으로 대해.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자, 오늘 찬양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기에 그 찬양 택했는데요.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가슴이 그래요. 믿음 있다 생각하고 십자가 믿는다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형편이 없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애쓰고 발부둥 치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